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쉽게 놓치고 있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지친 영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의 힘겨운 싸움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체의 욕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란 단순히 성적인 죄나 눈에 보이는 큰 잘못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만 17가지의 다양한 육체의 일들을 열거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분노와 혈기, 시기와 질투, 교만과 다툼 같은 감정적인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육체의 욕심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과 싸울 때 자신의 의지력에만 의존하곤 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려운 시절 오직 하면 된다는 정신력 하나로 버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다시는 화내지 않겠어,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어라며 이를 악물고 버텨내려 합니다. 물론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결단해 주시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단순히 우리의 결단과 의지력을 넘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열쇠는 죄를 바라보며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육체의 소욕과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편이 되어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내면의 전쟁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교통이라는 단어는 교제 또는 친밀한 사귐을 의미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실제적인 인격체, 성령님과 역동적인 교제를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역의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물론 이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외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내적인 삶에서도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외적인 삶과 사역에도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깊이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과의 생생한 동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를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좋은 영적 환경에 속해 있으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에 속하거나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들으면 마치 삼투압 현상처럼 내 영혼도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물론 좋은 환경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유명한 컨퍼런스나 안수기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연결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무뎌진 영의 상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영적인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도, 기도에 대한 기쁨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식욕이 없다는 것은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지루하고 기도가 따분하고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연약하고 깨진 우리를 성령님과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그것이 분노든 중독이든 두려움이든 그 강력한 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되지 않으신 영원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영안의 거처를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말로도 그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 씨앗은 헬라어로 스페르마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씨앗, 즉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어둠의 세력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능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썩지 아니할 생명의 능력을 따름이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The Power of an Indestructible Life, 즉 소멸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중독도, 예를 들어 포르노나 알코올 중독도 결국은 파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뿌리 깊은 쓴 마음과 분노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되거나 소멸될 수 없는 영원한 능력입니다. 어둠의 홍수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결코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문제는 이토록 강력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탈진, 즉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심지어는 기도를 하다가도 지쳐 쓰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활동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봉사, 교제, 이 모든 활동 속에서 정작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연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탈진의 진짜 이유, 영적 단절입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 앉아서 메뉴판만 외우다가 굶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교리로서의 성령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성령님과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실제로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이야기하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말을 거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말을 거는 것 이상으로 그분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도 대화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지난 한 달, 아니 1년 동안 내 안에 계신 인격체이신 성령님께 의식적으로 말을 걸어본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5번, 단위에서 3분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을 걸어보십시오.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라고 어색하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말을 걸기 시작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응답이 항상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에 떠오르는 미세한 감동으로, 때로는 잔잔한 평안함으로, 때로는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감동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예전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낙심이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수천 번의 팔굽혀펴기를 통해 근력을 키우듯 성령님과의 짧은 대화가 반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씨앗 심기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말을 걸며 그분을 위해 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 속에서 생명, 즉 기쁨과 평안, 담대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제가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혹은 태양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거하시는 성령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빛과 불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첫째,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살아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둘째,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저를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보게 해주세요. 셋째, 인도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저의 말을 인도해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주세요.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넷째,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다섯째, 강하게 해주세요.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신 성령님, 당신의 사랑과 기쁨, 평안과 인내로 제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것은 기도 목록을 해치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듯 한두 마디 말을 하고 잠시 머무르고 또 한마디를 속삭이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운전 중 신호 대기를 할 때, 마트에서 줄을 서 있을 때, 잠시 짬이 날 때마다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토록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은 성령님과의 대화가 끊어진 순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유혹의 순간에 이미 성령님과 대화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그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대화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한